여우가 누구를 만나냐면 나무꾼을 만난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나무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리한 여우는 자기의 사정을 다 나무꾼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후에 나무꾼에게 자기를 숨겨주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여우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오두막집에 숨으라고 하래요. 그래서 여우는 이 나무꾼의 오두막집에 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냥꾼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나무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여우 한 마리가 달려오지 않았냐, 여우 한 마리가 어디로 가는 거 보지 못했냐. 그때 이 나무꾼이 생각을 합니다. 아, 여우는 불쌍한데 저 사냥꾼에게 가르쳐주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은 소리는 말로는 크게 안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손은 자기 오두막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숨어있는 자기 오두막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냥꾼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소리만 듣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들이 보이지 않고 게 사라지자 여우가 그 나무꾼의 집에서 슬금슬금 나오면서 그 나무꾼을 그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인사도 안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화가 났어요. 그래 화가 나서 가는 여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숨겨줘서 생명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리한 여우가 싱긋이 웃으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나무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말하는 것과 손가락이 일치를 했다면 내가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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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은행 일치를 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행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럴 때 말씀 안에서 은행 일치가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고 살아가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요, 행동은 다른 거예요.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 별개로 행동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치우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행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행일치를 하면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남유다 13대 왕 바로 13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13대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왕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남유다를 공격해요. 이 역대기에서 보면 아수르 왕이 한 번 이래 공격해온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사네림이 두 번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2차 때의 말씀이에요. 2차. 그러니까 2차 때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만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강한 자예요. 너무너무 강한 자예요. 왕이 되고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 히스기야는 불신한 그런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1차, 2차 공격이 옵니다. 그런데 1차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에게 치욕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사네림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저들로 각성을 정병해 오는 것을 보고 이 히스기야가 먼저 사자를 사네림에게 보냅니다. 사네림이 보내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니까 이 사네림이 히스기야에게 전쟁에 대한 전리금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전리금.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에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항복을 했으니까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고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끌고 모아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성전 문에 입혀져 있는 금, 성전 기둥에 입혀져 있는 금, 그것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 굴욕적인 행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한번 이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구피모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은 한 번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한 번은 해결되었지만 또다시 누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내림이 쳐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쳐들어온 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그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막는 그런 말씀이에요. 준비하는 그런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이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림이 유다를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내림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것을 보고 누구를 모냐면 방백과 용사들을 모아요. 방백과 용사들을 모아서 성 밖에 있는 수로를 다 막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백하고 용사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성 밖에 있는 수로를 다 막아버려요. 수로의 근원까지 다 막아버리고 저 아수르 지역에서 아수르 군사들이 있는 그 진지에서는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다시 또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쏘아 다시 복원해요. 다시 다 고쳐요. 외성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또 창도 방패도 많이 만들어놔요. 그렇게 한 후에 6절에서 또 8절에는 뭐냐면 군대 장관을 세워요. 군대 지휘관을 세워요. 군대 지휘관을 세우고 군대를 어디에 성전 광장에 다 집합시키래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군대를 다 광장에 다 집합시키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수르 왕 사내림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쫓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큽니다. 그는 육신의 팔을 의지한,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병사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라요. 아버지는 산당을 더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해왔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냐면 바로 어머니의 신앙을 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그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누구의 딸이냐면 바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고, 그리고 그는 히스기야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히스기야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 모든 것을,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개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산당을 다 버려버리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앙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11조를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한 후에 누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네립이.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은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애를 쓰는데 위험이 닥친 거예요.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상은 우리는 때로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아간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고 또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단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늘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늘 유혹을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단은 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다가 안 되면 물리적으로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가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사단이 히스기야를 유혹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왕들은 다 이래 유혹에 넘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막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물리적인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 근동시대 때 그 당시에 또 가장 큰 제국 아수르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을 들어서 욕심 많은
악한 그 사내림을 들어서 히스기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면 이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늘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되지 않을 때는 위협을 가능한 또 고난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위협도 당할 수도 있고 고난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의 성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 또 어떤 때는 심할 때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험이 닥쳐서 그 위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어서 결국 어디로? 저 천국으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위기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승리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단은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타협하고 어떤 내가 미약한 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냐면 바로 공격을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딱 사단이 공격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내림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수르 왕이 2차 공격을 시도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2차 공격.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역대기를 보면 한 번 쳐들어온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까처럼 이야기했는데 한 번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두 번을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1차 오고 2차 옵니다. 2차. 그런데 이 역대기만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강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하게 대응해요. 강하게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 1차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1차 때 보면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군대에게, 아수르 왕에게 굴복을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이 아수르 병사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성들을 점령해 가니까 이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뭐냐면 사자를 보내서 바로 항복을 해버려요. 항복을 하니까 이 사내림은 히스기야에게 전리금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전리금. 그래서 전리금을 다 끌고 모읍니다. 다 끌고 모으고 또 얼마나 창피한 그런 일을 당하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성전의 문에, 성전의 기둥에 있는 그 금을 다 끌고서 모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을 당한 것이요. 그런데
그 굴복을 당해서 한 번은 이래 이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공격을 해온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연약한 것을 보이니까 또다시 이 아수르가 공격해 온 거예요. 또다시 공격해 오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가 바로 믿음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공격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자 이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1차로 공격을 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감당을 못해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한 후에도 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다시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땠든, 이유가 이렇든 저렇든 히스기야가 한번 굴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해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며 우리가 그 사단에게 조금 허점을 보이고, 그리고 타협점을 보이는 그런 길을 보이며 처음에는 우리를 인정해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까지, 불신앙을 가질 때까지 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공격을 해오면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하게 대응한다 해가지고 보통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대응한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부딪혀 버리면 싸워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같은 방법으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같은 술수를 쓰는 거예요. 같은 무기를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항을 하면 우리는 강하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항은 다른 거예요. 어떤 대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대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대항해 오면, 나를 괴롭히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항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내가 완전히 땅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허점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싸울 것은 바로 뭐냐면, 싸워야 할 도구는 바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이 싸우고 같은 술수를 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단은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다시는 공격을 안 해옵니다. 그런데 조금 허점 보이고, 조금 이래 허점도 보이고, 또 타협점을 보면
계속해서 뭐 한다? 공격을 해온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단이 공격할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불의한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사들을 광장에 다 모이라고 해요. 모이고 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저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 그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기도 해요.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볼 때는 얼마나 믿음이 강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1차 때의 그 수모를 겪은 것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비굴한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때는 그렇게 비굴한데 2차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1차 때 자기가 비굴한 모습으로 나라를 구하라고 해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더 공격하고 더 어려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순간은 그것을 넘어갔지만, 한 번은 넘어지만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이 공격을 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 1차 때 굴복한 거, 비굴한 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크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불의한 자들 두려움을 가지면 다시 공격.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미약하든지, 내가 아무리 연약하든지, 내가 가진 거 어떤지, 내가 가진 거 많아서 많은 것을 누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려워할 거 많잖아요. 정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외에 오늘 말씀하면서 1, 2차 공격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2차 공격,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2차 공격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에서는 1, 2차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시대 때, 1차 공격 때 아수르 왕이 1차로 공격,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치욕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항복을 하니까 전리금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모아요. 또 모자라서 어디에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모아요. 또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어디에 성전 문에 성전 기둥에 있는 것도 다 그 입혀져 있는 것도 다 막 벗겨서 갖다 바쳐. 정말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치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치욕을 당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부터 하나님 위주로 모든 것을 다 개편해버려요. 다 개편.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이것은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아수르 왕, 그 대제국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공격해오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때 아수르는 얼마나 강했냐면 근동시대 때 가장 강한 대국이었어요. 이 애굽도 꼼짝 못했어요. 애굽도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강한 나라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믿음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게 두려움이,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이 선. 그래서 항복을 해버리는. 항복을 해버리니까 뭐냐면 치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만약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통해서 대항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은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초대왕 때 이스라엘 초대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때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에서는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란 장군, 거인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자들은 도망을 가고 어떤 자들은 숨고 피가 죽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물론 이 그 골리앗의 신장 때문에도 일 수도 있는데 그 더 큰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습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싸울 용기가.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구는? 다윗은 달랐어요. 소년 다윗은 달란 거예요. 그는 누구만을 바라보았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간 거예요.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 그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두려운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가지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면, 그러니까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가 오면 무엇을 눈으로 보느냐 달라요. 무엇을 눈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불신앙으로 바라보며 그것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위기 그대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든 그것이 기회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어떤 것도 기회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기도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